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하기를 발언하는 연불 시간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94페이지 고양이의 원한을 풀다. 이것도 거의 전설의 고향급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양이의 원한을 풀다. 1998년 안휘성 구화산 천지암에 주석하는 비구니 태스님이 나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였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나를 찾아왔다라고 돼 있는데 198페이지에 보면 성안법사, 성안이라는 법사 스님께서 진술하신 내용을 성소법사라는 분께서 듣고서 기록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성안법사라는 분께서 비구니 태 스님에게 이제 들은 그런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비구니 태 스님이 나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였다. 스님은 최근 매일 밤 꿈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자신의 목숨을 요구한다고 했다. 꿈에 고양이가 나타나서 고양이가 자신의 목숨을 요구한답니다. 목숨 내놔라, 목숨 내놔라. 고양이. 근데 고양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고양이를 키웠어요. 고양이를 키웠는데 한 2년 키웠나? 2, 3년 키웠나? 2, 3년? 그때 그 고양이와의 우정이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는데 그냥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집을 비웠다가 다시 왔더니 고양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어렸을 때 고양이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슬프고 울적해요. 그래서 고양이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이 예쁘고 귀여운 고양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목숨을 요구했다. 고양이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서 꿈에서 깨고 나면 그 밤에는 더 이상 잠들지 못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고양이를 엄청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고양이들 막 발정기가 됐을 때 고양이들이 막 울부짖으면 애기 우는 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그게 막 밤에 소름 끼치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뭐 고양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싫어하는 분도 있고 또 요새는 제가 또 우리 또 단양 해림사에 계시는 우리 스님께서 또 진돗개를 또 키우셔가지고 또 고양이 키울 때하고 진돗개 키울 때하고 그 맛이 다르더라고요. 고양이는 조금 도도하고 고고하죠. 근데 개들은 오로지 주인이라며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벌러덩 누워가지고 정말 오직 주인이라며 주인에게 또 충성하는 그런 또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님은 자신이 어릴 때 개구쟁이라서 고양이를 물에 빠뜨려 죽인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어렸을 때 아무리 개구쟁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고양이를 물에 빠뜨려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업보가 두꺼워요. 그 예쁜 고양이를 어떻게 물에 빠뜨려 죽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은 호북성에서 출가하여 이곳 구화산으로 왔고, 요 비구니 스님이요. 어렸을 때 고양이를 물에 빠뜨려서 죽인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출가해서 이제 이곳 지금 구화산 천지암으로 왔다, 이런 뜻이겠죠? 그 일은, 고양이를 물에 빠뜨려 죽였던 그 일은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고양이가 잠을 잘 때마다 자신을 찾아온다 하니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고양이가 원한이 아주 사무쳤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그 스님에게 자신의 목숨을 요구하면서 밤마다 꿈에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영화 보면 그 고양이들 가끔 나올 때 있잖아요. 그 공포영화에 보면 고양이가 나오면 불길한 징조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님은 두려워하면서 돈을 들여 큰 절에 가서 큰 스님을 청하여 구병시식이나 그 악귀를 내쫓는 의식을 구병시식이라고 있거든요. 천도제를 올리며 어떻겠냐고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다. 스님, 꿈에서 작기 후 원한 맺힌 고양이가 꿈에 자꾸 나타나서 목숨을 요구하는데 제가 큰 절에 가서 큰 스님한테 구병시식이나 천도제를 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요 어른 스님께서, 요 성한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이, 그러니까 구병시식을 하거나 천도제를 하시는 스님이 존경심과 청정심으로 하면 천도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도제 공덕을 믿어요. 저도 천도제의 공덕을 믿고 천도제의 가피를 믿기는 하지만 저는 천도제가 만병통치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마 평상시에 그 BTN에서 법문하고 설법할 때 천도제가 공덕은 있지만 천도제를 만병통치로 여기지는 말아라. 결국 천도제는 내 공덕을 닦는 하나의 방편법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수행하고 내가 염불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 업장을 소멸해야지. 내 업장을 스스로 소멸하지 못하고 그래 천도제 같은 거 지내면 저절로 일이 잘 풀리겠지.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평상시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또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잖아요. 막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실 때가 있는데 저한테까지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집안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뭐 유명한 분들한테 굿도 하고 구병시식도 하고 천도제도 몇 번이나 했는데도 하나도 효과를 못 봤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천도제도 공덕을 짓는 방법이지만 결국 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은 내 수행, 내 기도밖에 없다. 막말로 저도 스님이지만 뭐 굿했다고 구병시식했다고 천도제 지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저도 법문 같은 거 안 해요. 저도 그냥 천도제 지내러 다니지.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법문하면서 지내겠어요. 그래서 또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도제는 지장경에 나온 대로 나름대로 공덕은 있지만 천도제를 지낸다고 만병통치는 아니다. 한국 불자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업을 소멸하려면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염불공덕을 우리가 닦아야 된다. 내 기도를 내가 닦아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무성의하게 대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이 천도제를 제대로 지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요새 시대는 대충 성의 없이 천도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 중에 염불보다 제밥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염불보다 제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천도제 지내실 일이 있으면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신 그렇게 공부를 수행을 많이 하시고 염불을 많이 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천도제 지내는 게 좋겠죠. 자, 어쨌거나 그러니 스님이 직접 그 고양이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염불해 주어서
극락왕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냥 스님이 직접 그 고양이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이야기해주고 염불해 주어서 그 고양이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염불 공덕 닦아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네요. 스님에게 원한을 품은 고양이가 극락왕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 원한이 풀리겠습니까? 그 고양이는 수십 년 동안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고양이가 물에 빠뜨려 죽인 뒤로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양이가 내 꿈에 나타났지? 라는 의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당신이 이렇게 먼 곳으로 와서 출가하고 절에 머물지라도 그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머리 깎고 출가했다고 그 나쁜 업들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업은 항상 좋은 업이건 나쁜 업이건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젊어서 기가 왕성할 때는 고양이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내 기가 왕성하고 내가 양기가, 그런 밝은 기가 왕성할 때, 내가 젊어서 기운이 있을 때는 그 고양이가 항상 내 뒤에 따라다녔지만 나타나질 못했을 뿐인데, 지금은 늙어서 음기가 성하고 그늘진 기운이 성하고 양기가 쇠해져서 꿈속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밝은 양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고양이가 따라다니던 고양이 원혼이 틈을 노려가지고 이제는 내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젊었을 때 내가 사고를 쳤는데 젊었을 때는 전혀 못 느끼다가 나이가 들고 몸에 힘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해지니까 자꾸 나이가 들으니까 막 헛것이 보이고 막 헛것이 들리고 꿈에서 젊었을 때 저질렀던 나쁜 일들이 꿈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 왜 이제 와서 이러지?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나오네요. 내 양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내 그 양기가 약해진 틈을 노려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다. 근데 느낌상 이 비구니 스님이 출가한 지 수십 년이 되셨는데 수행을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염불을 열심히 하고, 젊어서 염불 열심히 하고 수행했으면 나 따라다니던 고양이 영가가 벌써 극락왕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세워라 내워라 보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양이 그 귀신이 꿈에 자꾸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차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고 우리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젊었을 때 자꾸 염불해야 된다. 젊었을 때 자꾸 공부해야 된다. 젊었을 때 자꾸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자꾸 염불하는 습관을 조금이라도 들여놔야 됩니다. 조금 더 열심히 염불하고 조금 더 열심히 수행해서 나이가 들어서 내 기운이 쇠해지고 내 기력이 쇠약해지더라도 항상 이 염불하는 습관은 딱 중심이 설 수 있도록 자꾸 내 몸에 기력이 있는 한 자꾸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고 자꾸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여 염불왕생을 구하지 않으면 스님이 임종을 맞았을 때, 스님이 이제 숨이 이제 끊기기 직전에, 그리고 이제 목숨이 다하게 되었을 때 더 공포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이 세세생생 맺어온 원한의 상대가 어찌 이 고양이 한 마리뿐이겠습니까?
끝이 없고 다음이 없을 것인데 우리가 언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작 없는 옛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그 살생의 업보가 고양이 한 마리뿐이겠느냐. 이번 생만 하더라도 내가 내 손에 살생을 한 업보들이 뭐 사람까지는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짐승을 죽인 적도 있을 것이며 하다못해 스님인 저도 뭐 일부러 죽이려고는 하지는 않지만 뭐 모기를 죽였을 때도 있을 것이고 뭐 바퀴벌레 잡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뭐 벌레 기어다니는 거 추운 겨울에 밖에다 버려가지고 벌레가 얼어 죽었던 적도 있을 것이고 뭐 벌레 죽인 것까지 하나하나 합치면 이제 끝도 없는 거죠.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내가 죽였던, 내가 살생했던 업보가 고양이 한 마리뿐이겠느냐. 저 아시는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매일 지장경 독송하시고 지장연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보살님께 보살님은 어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스님 제가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스님들께 좋은 법문 듣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찔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심에 찔린 게 있습니다. 아니 뭔데요? 뭔데 그 젊었을 때 양심에 찔렸던 게 있습니까? 젊었을 때 시골에 살면서 못 모르고 제가 닭 모가지를 잘랐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냥 닭 잡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씨암탉 잡아서 목도 댕강댕강 자르고 그러잖아요. 제 손으로 닭 모가지 잡은 것만 몇백 마리가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집에 양계장을 하셨나? 하여튼 그냥 당신이 어렴풋하게 오랫동안 그 시골 생활하면서 그냥 못 모르고 그 닭 모가지를 당신 손으로 닭 모가지 자른 것만 몇백 마리는 될 거다. 그러니까 불법을 만나서 그 자기가 살생한 그 닭의 목숨을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막 관절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몸이 막 이렇게 좀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지장보살 내가 젊었을 때 죽였던 닭의 업보를 지금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리신대요. 그래서 아유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칭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노보살님께서 이번 생에 지었던 닭 모가지 잘랐던 그 업보를 조금이라도 더 녹이고 가기 위해서 그 닭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그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참 훌륭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자, 그래서 요 큰 스님께서도 우리들이 세세생생,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맺어온 원한의 상대가 어찌 이 고양이 한 마리뿐이겠습니까? 끝이 없고 다음이 없을 것인데 우리가 언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계시네요. 그러나 대자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죄의 근기를 아시고 우리들의 이런 죄업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발언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언하셨다. 우리 아미타 부처님께서 뭐라고 발언하셨냐? 이제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 자세히 나오는데 수많은 겁 동안 수많은 겁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수행으로 쌓은 공덕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닦으신 그 수행의 공덕, 그 아미타 부처님 수행의 공덕이 어디에 다 담겨져 있다? 나무 아미탑을 6글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명호를 나무 아미탑을 하는 이 명호를 염하는 중생은 염불하는 중생은
모두 극락왕생하여 성불하게 되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세우신 원력 48대원이라고 있는데요. 48가지 48대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 18원이라고 합니다. 18번째 원, 18번째 18원의 핵심이 그 어떤 중생이라도 임종 직전에, 목숨이 끊기기 직전에 나무 아미탑을 10년, 10번만 생각해도, 나무 아미탑을 10번만 불러도 그 중생을 극락세계로 데려가리라. 이게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불자님이 스님, 극락세계 태어나기가 어디 쉽나요?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탑을 10번만 불러도 반드시 그 중생을 극락세계 데려간다라고 분명히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어디 쉽냐? 요런 이야기 할 그 시간에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염불 습관을 들이셔서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탑을 염불 10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자꾸 염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호를,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하는 중생은 모두 극락왕생하여 성불하게 되는 공덕이 있다. 단지 우리 중생들은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믿고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아미타 부처님한테 다 맡겨놓으세요. 극락왕생하고 못하고도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냥 부처님 믿고 염불할 뿐이다. 나를 극락세계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그냥 아미타 부처님한테 다 맡겨놓으세요. 단 부처님께서 분명히 맹세하시기를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는 그 중생을 반드시 극락세계로 데려가겠다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자꾸 염불공덕 닦으시면 됩니다. 6글자의 명호를 염하기만 하면 나무 아미탑을 반드시 서방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도 법문을 보면 나무 아미탑을 6글자는 이제 완전한 염불이고, 이제 빨리 염불할 때 그냥 아미탑을 4글자만 염불해도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답니다. 아미탑을 4글자만 염불해도 공덕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스님, 그냥 아미탑을 염불하면 안 돼요? 그냥 나무 아미탑을 다 붙여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스님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지만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그냥 아미탑을 하고 염불해도 공덕이 있다. 그렇게 이제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 고양이도 구제하여 극락세계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은 평등하며 사람과 축생의 구별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사람이든 축생이든 하다못해 지옥에 떨어진 그런 흉악한 중생조차도 똑같은 우리 부처님께서 제도해야 할 그런 불쌍한 중생으로 여기실 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그 대자대비한 마음은 참으로 평등하여 사람이든 축생이든 구별이 없으시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마음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고양이가 만약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극락정토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더욱 강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괴롭게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목숨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이도 수십 년 동안 이 고양이 원혼이, 고양이 귀신이 천도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스님 따라다닌 것도 고양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해주고 고양이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연불해주며 고양이가 분명히 천도가 될 것이다. 극락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스님이 스스로 믿으며 연불하고 또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설법하여 부처님을 믿고 연불하십시오. 그러면 둘 다 고양이도 극락왕생할 수 있고 고양이를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또 연불은 내가 한 거잖아요. 내 스스로 연불한 나 자신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 다 모두 서방 정토에 왕생하게 되니 원한은 일부러 풀지 않아도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원한은 일부러 풀지 않아도 저절로 풀리게 된다. 오직 그 고양이를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그 고양이를 위해서 연불하고 연불해줘라. 고양이를 위해서 연불해주는 그것이 바로 고양이와의 원한이 저절로 풀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연불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불가피, 연불공덕에 대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오직 연불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 연불하면 업장이 소멸할 것이요. 연불하면 내 공덕이 쌓이고 쌓일 것이요. 연불하면 저절로 소원이 원만성취할 것이요. 연불하면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수많은 원한들이 풀려나갈 것이요.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으리라. 연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연불,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고 명심하시고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천도불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딸랑딸랑 요령 흔들면서 그냥 천도제 지내주는 그런 불사를 아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천도하시어 서방정토에서 성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주면서 극락세계 왕생하도록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연불해주는 거야말로 최고의 천도불사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대략 이렇게 말하였다. 또한 시방의 중생이 만약, 시방의 중생, 시방중생 하죠? 시방은 모든 세상, 모든 공간이란 뜻이에요. 모든 세상, 모든 공간. 모든 세상, 모든 공간의 중생이 만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정각, 바를 정, 깨달을 각.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의 준말이에요. 무상, 정등, 정각.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에 보면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면서 아미타불 연불하면서도 만약 왕생하지 못하는 중생이 있다면 나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전에 법장 비구라는 스님이었을 때 이 법장 비구가 48대원을 발언을 세우면서 누구라도 나의 명호를 불렀는데도 왕생하지 못한다면,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법장 비구가 결국 아미타 부처님으로 성불했잖아요. 그 말은 반드시 모든 중생, 연불하는 중생은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리라라는 하나의 증명이고 하나의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스스로 실천하고 스스로 증명하신 그런 발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의 서원가, 대자 대비의 서원가.
10년이라도 10년 10번 생각하는 게 신념이에요. 10년이라도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하는 도리를 반복하여 말하였다. 요 스님이 그 비구니 스님, 고양이 귀신에게 이제 시달리고 있는 그 비구니 스님에게 10년 나무 아미탑을 10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라는 그 도리와 이치를 반복하여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은 출가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나무 아미탑을 이 염불 정토에 대한 믿음도 아직까지 없었을 뿐더러 이 염불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어두웠던 거예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불교도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국 불교 분위기도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좀 잘 안 하는 분위기예요. 대부분이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고 또 이제 지장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참선하거나 명상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는 걸 아주 수준이 낮은 수행이다라는 그런 교만한 아상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나무 아미탑을 염불 정토법을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한국 불교에 널리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제가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한국 불교에서 나무 아미탑을 염불 정토를 무시하는 풍토에서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 20대 동안은 20대 10년 동안은 저도 나무 아미탑을 염불 정토를 잘 안 믿었어요. 잘 믿지도 않을 뿐더러 저도 제 마음속에는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화두선, 가나선에만 집중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송광사 유런에 들어가서 대만 불교 큰 스님들 법문도 보고 중국 불교 큰 스님들 법문도 보면서 이미 중국 불교는 오래전에 이 가나선은 점점 쇠약해지고 이미 오랫동안 이 정토불교, 염불 정토불교가 크게 일어났고 이 정토 염불법에서 수많은 큰 선지식들이 활동하셨구나. 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 보니까 이 나무 아미탑을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염불 정토법이 대승불교의 핵심이구나라는 이제 확연한 믿음이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아직도 이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믿음이 없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점점 좀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스님들 중에서도 이 나무 아미탑을 염불 정토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스님 그러면 신도들한테 천도제 지내주면서 양심에 찔리지 않냐고. 아니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는 나무 아미탑을 하고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원앙생 왕생하기를 바라옵니다. 왕생하기를 바라옵니다. 극락세계 영꽃 위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가 천도제 지내주면서 맨날 그 아미탑을 극락세계 왕생하세요 라고 우리가 천도제 지내주는데 아니 스님이 극락세계 믿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 공덕과 가피를 믿지 않으면 저 신도들한테 사기치면서 천도제 지내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말도 친한 스님한테 할 수 있는 거지 잘 모르는 스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거 죽방망이 맞죠? 싸움 나죠? 그래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 나무 아미탑을 염불 정토는 우리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는 아직 이 염불 정토가 옛날보다는 지금 그래도 많이 퍼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 불교의 풍토가 나무 아미탑을 염불 정토를 좀 아직까지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훌륭하신 좋으신 불자님들이 많이 출연해가지고 이 염불 정토를 좀 세상에 널리 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제 염불 정토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맹세는 했지만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원흉 불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깨달음에
한 길로 통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세요라고 끊임없이 설법하고는 있지만,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이 좋아요 하면 그냥 관세음보살 연불하시면 되고, 스님 저는 그래도 지장보살이 더 좋아요 그러면 그냥 지장보살 연불하시면 되고, 스님 저는 금강경이 좋아요, 법화경이 좋아요 그러면 그냥 금강경 법화경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내 것만이 옳다 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것은 결국 서로 가는 과정은 다를지라도 결국은 하나의 깨달음의 바다로 모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저처럼 나무아미타불 연불 정토를 닦는 사람들은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되고, 관세음보살이 좋으신 분들은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불하시면 되고, 지장보살이 좋으신 분들은 열심히 지장보살 연불하시면 되고, 금강경 법화경이 좋으신 분들은 열심히 금강경 법화경 하시면 되고, 참선이 좋으신 분들은 열심히 참선하시면 되고, 티베트 밀교가 좋으신 분들은 열심히 티베트 밀교법을 닦으시면 되고, 남방불교의 윗바사나 수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윗바사나 수행하면서 탐진치 삼독을 소멸해 나아가시면 되고, 하지만 어떤 수행을 하든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아웃건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일체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바로 이것이 궁극의 목표점이다 라는 것이 저의 이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 정토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이렇게 법을 설하고는 있지만, 결국 어떤 수행을 하든 마지막에는 서로가 가는 과정과 풍경은 다를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깨달음의 바다에서 서로 만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 태 스님은 매우 기뻐하면서 물었다. 내가 돌아가서 연불할 때 이 고양이를 위해 위패를 놓고 이렇게 설법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위패 있잖아요. 뭐 백중을 지내거나 천도제 지내거나 49제 지내거나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들 돌아가신 영가분들 위패를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스님 꼭 우리가 영가천도 기도할 때 위패를 이렇게 모시는 게 좋나요? 이런 질문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신 분 이름을 적는 위패 문화는 중국 문화예요. 중국 문화. 옛날 신위라고 해가지고 조상님들 이름을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모셔놓고 향도 피우고 제사도 올리고 하잖아요. 위패 문화는 중국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죠? 인도에서 시작됐잖아요. 인도 문화에는 위패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나 인도 불교에서는 위패 없이도 천도제도 지냈고 영가천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패는 거대한 문화적인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문화일 뿐이고, 또 막말로 제가 조금 막말을 하자면 그래도 신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신도들 이렇게 조상님들 제사 지내고 제 지내는데 이게 위패라도 좀 써서 멋지게 이렇게 세워놔야 또 신도들의 기분이 조금 더 좋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위패하고 영가천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패가 있어야만 영가천도가 된다라고 집착한다면 티베트 불교에도 영가천도 할 때 위패가 없고, 저기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지을 때 그때 위패가 없거든요. 위패 없이 그렇게 이제 독경공덕, 연불공덕 드려도 다 천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냥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기분 좋으라고, 또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교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상 위패를 올려놓는 거지, 위패하고 영가천도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영가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간절한 염불, 정성스러운 염불의 공덕,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 부처님의 광명이 영가천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큰 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시느냐? 고양이를 위해 위패를 놓고 설법해야 합니까? 근데 이제 큰 스님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위패 모셔놓은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양이는 그림자처럼 수십 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전에 스님이 고양이를 위해 위패를 세우지 않아도 스님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위패 안 세워놔도 어차피 따라다녔던 고양인데 굳이 위패 세워놓고 할 필요 없다. 어련히 알아서 따라다니고 알아서 설법 듣고 알아서 염불 들을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인과 업보는 허망하지 않아서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방금 우리가 나눈 대화를 이 고양이 귀신은 옆에서 모두 남김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으세요. 고양이를 위해 염불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비로 제도하시는 도리를 가르치면 고양이가 반드시 듣고 극락왕생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패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 고양이를 위해서 염불하고 정성스럽고 염불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자비로서 제도하시는 이 가르침을 고양이를 위해서 설법해 준다면 알아서 극락왕생하게 될 것이다. 3일이 지난 후에 3일 만에 비구니 태스님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기쁨이 충만하였다. 나를 만나고 사찰로 돌아갔던 그날 저녁부터 고양이가 오지 않았고, 아니 그날 요 큰 스님을 만나서 염불 법문을 듣고 열심히 염불하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잘 잤다고 하였다. 그 고양이가 옆에서, 고양이 귀신이 옆에서 이미 다 듣고 그렇게 이제 원한이 많이 소멸했나 봐요. 태스님은 겨우 고양이 한 마리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하였는데 줄곧 붙어서 이 먼 구화산까지 따라왔고 수십 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다. 참으로 중생의 업력은 불가사의하다. 우리 중생들이 지은 업보가 이렇게 질기고 질깁니다. 내가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그 질긴 업보의 인연이 귀신으로 만날 수도 있고, 축생으로 만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만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로 만날 수도 있고, 부모나 자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그 질긴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날 줄 우리 중생들은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항상 염불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나쁜 업장은 소멸하고 끊임없이 좋은 공덕을 닦아 나아가야 된다.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득한 서원을 듣고 나서 바로 고양이가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었으니 부처님의 서원과 광명이 가득한 6글자 나무 아미타불 6글자의 명호는 더욱 불가사의하다. 참으로 위대하고 위대하도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설의 고향 같은 재미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뻥 같은 이야기, 솔깃한 이야기 이렇게 한 귀로만 흘려버리지 마시고 내가 닦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닦아야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나무 아미탑을 6글자가 길면 줄여서 아미탑을 4글자만 불러도 됩니다. 항상 자나 깨나 짜투리 시간마다 늘 염불하면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나의 공덕을 닦으며 극락왕생 발언하시는 그런 염불 수행자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